할렐루야. 임마누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많이 써주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3월 9일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오며 가며 보니까 선거 백보가 붙어있고 유세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선거가 뭐냐면 좀 더 잘난 사람 보면 좀 덜 악한 사람 보면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좋다고 뽑아놔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진짜 좋은 나라는요, 어떤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왕국,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인 것을 깨닫게 되어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왕국, 여기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주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임마누엘 왕국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왕국의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나라의 특질은 어떠한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다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의 소망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 왕국의 왕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하나님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게.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10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넷이란 것은 단수입니다. 딱 하나의 아들이 네 뒤에 서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왕국을 이루어가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왕국의 왕의 모습은요, 가지에 비유되고 싹에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에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나 순이나 열이지.
선하디 선합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명한 순간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을 누가 좋아합니까? 쌀을 누가 좋아합니까? 깨끗한 맛은 있지만인데 열인 것들을 뭐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아무 보잘것없이 가치 없이 보이는 것,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줄기에서 혹은 뿌리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줄기가 다 잘린 남은 밑둥을 말하는 것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끝난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그 당시에 교회인 유다 나라가 아술에게 짓밟히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를 있지 않습니까? 다윗 활동이 끊겼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실한다는 말은요, 이제 이 싹이 자라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정하신 바,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왕국의 왕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왕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떠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왕국의 새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특질이 어떠하냐? 성품이 어떠하냐? 성령이 충만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7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만수 참 중요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갖다 그러죠. 여러분, 무엇이냐, 누구의 영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짐승의 영이 가득하면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귀의 영이 가득하면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셨으니까 하나님처럼 사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셋째,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갖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속에 총명이 생깁니다. 넷째, 다섯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일곱째로 성령을 한번 더 합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버드 박사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똑똑이 헛똑똑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치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에 가다가 목사가 스마트폰 내가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시편 25편을 읽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이 말에서 이런데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25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구합니다만 사실은 딱 한 복만 구합니다. 아무도 없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이게 참 성령 한 분만 계시면 지혜와 총리, 재능과 모략, 그죠?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 이런 좋은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다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까?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왕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까? 3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이다.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3절 보십시오. 하면 그가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주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담는다고요? 즐거움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바깥 여행도 못하고 카페도 못 들리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아직도 우리가 답답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을 것이며 즐거움으로 나아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절대 가치가 될 가장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보려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누가 옆에 와서 속삭거려 줍니다. 그러면 왜 그런 귀가 얇아가지고 이어주는 말을 다 듣고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밖에 안 듣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4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그분은 공의 정직 때문에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가십니다. 어서는 기준이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5절
예. 넘어서 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며.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성실로 자기를 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왕에게는 불의와 대충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 속에 불의가 들어오고 대충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나는 거죠. 공의와 성실만이 영원히 오래 가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정할 것은 그 왕국의 특징, 그 왕국의 모습이 없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싸우며 표범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사막의 세미령처럼 한번 상상 한번 꾸며보고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막의 세미령처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을 불러보시면 더 이 그림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돌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싸움이 없는 평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먹고 서로 해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과 우리가 함께,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들은 먹이 있어서 제가 숲 사용 설명이라는 책에 읽어보니까 1인 넘게는 어린 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초지가 있는 곳에, 풀밭이 있는 곳에 보시려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합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서로 처리. 먹기는 동물들이 서로 함께 평화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세상에서의 양육의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평화하고 공존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주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대대이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손자가 일본에서 있다가 할아버지 집에 모처럼 나왔어요. 그래 막 집안에서 뛰놀고 밑에 가서 밤도 죽고 감도 죽고 그러다가 뱀을 한 마리 들고 할아버지 뱀 잡았어요. 뱀 잡았어요. 손가 끝에 들고 오는데 보니까 뱀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뱀이 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만약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무슨 해라도 있었으면 아마 그 할아버지가 독사만 보면 치를 들었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다행히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이 독사가 물면 불안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어떤 평소의 관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 성함도 회함도 없는 평화와 안전한 그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가 또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가축도 있고 맹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결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번성을 봅니다. 위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것인데 그 보자기 속에 온갖 잡다한 동물이 있는 것. 그래 가만히 보니까 베리벨 짐승들이 다 있는 거기에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쳐다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일어나 쳐다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하필이면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 나중에 참석해서 보니까 이 말씀까지 설교. 아, 이방인들을 전도해라. 그 말이구나. 오늘 이 말씀,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별이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받아들여진 나라가 참으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어지느냐. 9절 하반절 보시오.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왕국은 삶도 해함도 없는 평화로운 것. 양육 감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함과 해함이 가득합니까? 양육 강식에 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에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교회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합니다. 평행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하나님을 아는 곳이 있고 모르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은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 흘려져요. 충만합니다. 바다를 덮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지만 임마누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왕국이 이루어지는 작은 자라 큰 자라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 알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인애도 없고 뭐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절에 보시거든요. 맨 끝에 보시거든요. 내 백성이 1절, 6절 처음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으로 넘어가시면요.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래 놓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 돈벌이 하는 것보다도 더 힘썼어. 내가 즐기는 어떤 오락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썼어. 그런 우리의 눈이 허전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여러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허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간에 성경 글쓰고 있어. 그 시간에 말씀들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같이 읽었을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배해봐야 우상숭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부자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우리 주님의 나라 임마누엘 왕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죄를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은 촛불을 만개 켠다고 했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거기 좀 밝아지고 그 주변은 여전히 깜깜해요. 그래요. 여러분 의의 태양에서 예수를 그분이 딱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추어주면 밤에 어두면 치력 같은 어둠이 뭔가 아침에 보면 얼마나 밝고 환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임마누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로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세계 열방 가운데서 돌아올 것입니다. 11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다 포함될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질이었다 합니까?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니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괴롭힘이 사라집니다. 일진이 사라집니다. 부타가 사라집니다. 할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름을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은 언제 누가 어떻게 모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때가 되는 동서남북 사방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인데 여러분 언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에 딱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둘 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새 우리 결실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누가 그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쁨을 이새의 뿌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주께서 그 백성을 모으실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누가 모으십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발하여 기초를 했어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불러 모으십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떻게 모으시는 것입니까? 11절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아수르는 저 북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로 볼때 애굽은 남쪽이 있고 바드로스 북쪽입니다. 서쪽입니다. 부서 남쪽입니다. 엘람 북쪽입니다. 시날 북쪽입니다. 하맛 서쪽입니다. 바닷섬들에서 오는 동서남북 서방에서 불러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러 모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오십니다. 임마누엘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깃발 하나 높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사인을 보고 그 지도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모여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한번 들었다. 그의 손을 펴서 손을 펼쳐서 무엇이 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치면 어떤 모습이겠죠?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모습이겠죠? 완전히 알아. 그죠? 알아. 무슨 알았어.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 뒤로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바 되죠. 그죠? 어버스. 내가 너를 모으겠다. 이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어부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깃발을 세워 흔들면서 아니면 손을 펴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모으셨다고 했습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바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셨다. 바다와 하수는요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마치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건너가셨다. 이런 바다의 개펄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모릅니다. 저 서해안에 가보십시오.
저 전라도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물이 빠지고 나면 개풀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냥 바람은 쏘시보죠. 무릎 이상으로 들어가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장정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바다를 건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말려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실을 심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모시고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압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솔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 뭐가 있게 하시고요?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 북쪽 사막에서부터 올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사막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길,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되 마치 출애굽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이방인들과 자기 남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지금 손질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르게 응답하고 바르게 나아가서 임마누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면 이 땅이 이 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서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나라에 이제는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목을 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1번이냐 2번이냐 거기 이게 결국 지나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무지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낙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로 하시는 임마누엘 왕국. 그곳은 싸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만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땅,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이것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깃발을 흔들고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펴서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펴서 우리를 업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왕국이 임하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시는 소망의 눈이 밝아지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